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오늘은 한 번 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것들을 적었었던 그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열어보며 한 해 얼마나 이루었나 살펴보기도 하고, 또 이번 한 해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나 돌아보기도 합니다. 나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돌아보며 다음 한 해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까 고민해 보기도 하죠.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버킷리스트 얘기에는 끄덕끄덕 하시다가 신앙점검에 대해서는 글쎄요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보통 이맘때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잘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상이든 나의 신앙이든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이룬 것은 적어 보이고 잘한 것보다는 실수했던 것들이 더 많아 보이고, 그래서 기쁘기보다는 한숨이 나오고 내년이 되어도 어차피 똑같은 한 해가 반복될 것이다, 그런 걱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서 걸어온 길, 또 걸어갈 길 사이에 우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부활의 주님이 여인들과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이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으로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 복음의 시작과 부활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떤 특정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100%로 정확하게 복원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공관복음서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그 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 주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몇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르침을 주셨고, 그분이 죽으셨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어디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의 중심 지역인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200km가 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장사되셨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신 곳도 결국엔 예루살렘이라면,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사코 그 200km가 넘는 먼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죄송해요. 그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야간 등산도 해보셨어요? 네. 저는 등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약 2년 반 전쯤에 했던 의도치 않은 야간 등산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2년 전쯤에는 동안교회 사역과 대학원 공부를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원은 5호선의 그 광나루역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2정거장 떨어진 군자라고 하는 역에서 원투원을 한 적이 있어요. 군자역, 아차산역, 광나루역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청량한 가을이었습니다. 원투원을 마쳤는데 밤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불안하죠? 그날따라 좀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군자에서 학교 기숙사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아차산을 통과해야 돼요. 아차산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차산은 산에 진입하기 전에 대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만 따라가면 기숙사까지 무리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차산 진입로를 통과하려는 찰나에 그 산길 입구에 있는 가로수 조명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그때 저는 카키색 트렌치 코트에,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그 트렌치 코트에 검은색 폴라티에 슬랙스에 더비 슈즈를 신고 있었거든요. 그 등산을 했어야 했을까요? 하지 말았어야 됐을까요? 그런데 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조명을 따라가고 그 불에 비친 꽃이 이뻐서 그 꽃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물소리, 바람소리를 따라 제가 한 번도 학교 생활하면서 올라가 보지 못했던 곳까지 제가 올라가 봤어요. 그러다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다시 급하게 길을 찾다가 저는 거기에 절벽이 있는 줄 몰랐어요. 동산인 줄 알았는데 절벽에서 조금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가지고 제가 아끼는 옷들이 찢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후레쉬를 켜고 길을 찾다가 배터리 5% 정도를 남기고 겨우 대로로 빠져나와서 다시 기숙사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한 3시간 정도를 그 밤에 헤매었는데 다음날 감기 걸렸습니다. 남자들이 일찍 죽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모한 짓을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복음서에 등장한 그 제자들의 문제가 이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로이신, 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런 것들을 찾아가가지고 쫓아가는 길, 그러다가 길을 잃고 헤맸다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은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잘못 걸었던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서의 서론 부분들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의 변두리에 있는 작은 마을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갈릴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신 곳,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밤이 새도록, 이 어부였는데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물을 내렸고 셀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늘 만선의 꿈을 꾸며 살아가던 베드로, 자신만의 우상을 쫓아 살던 그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범상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접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깊은 경외심을 가진 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아마 이때부터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갈릴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우상들을 버린 곳,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시작된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곳을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두 귀로 두 눈으로 생생하게 듣고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여러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유대인들의 말들이 이 제자들의 귀에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라면 분명히 로마를 무찌를 메시아가 되어줄 거야. 저 예수라면 분명히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주고 유대 민족을 모든 나라 위에 군림하는 세상을 만들어줄 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로마를 무찌를 무력의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동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 죽음으로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시기 위해 오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대민족의 부흥이라는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으로 착각하고 맙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 입술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갔던 것이지요.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3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나 12제자였던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3번째 십자가 죽음 예고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시지만 이 제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유대 지역의 왕이 되시면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온 우리들에게 자리 하나씩 마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이 결코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욕망의 길의 끝에서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십니다. 공회에 끌려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온갖 모욕과 저주를 받고 계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 자리를 도망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의 변두리였던 그 작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쁨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중심부인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변질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나의 욕망으로 변질되었고 자기 포기와 헌신은 누가 더 큰가 하는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은 나의 이익만을 구하는 우상 숭배자로 변질되었고 제자 공동체가 누리던 사랑과 애정은 다툼과 시기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보게 된 것은 로마를 무찌르고 자신들에게 무한한 영광을 안겨줄 거라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는 광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우상 삼아 쫓아왔던 제자들의 발걸음은 죽은 예수님이 장사되신 싸늘한 무덤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만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참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학창 시절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사가 되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는 치는데 조금씩 잘못된 가치들에 물들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이 삶을 돌아보며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과 또 2024년을 돌아보면 분명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가끔씩, 어쩌면 자주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욕심을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자리에서 나의 안위를 먼저 챙기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리에서 판단과 정죄를 할 때도 있었고, 섬기라 부름받은 자리에서 누가 더 옳은가,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 경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로에서 이탈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에게도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큰 길, 그 대로를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곳을 쫓아가다가 무덤에 머물러 계십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새겨진 실패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에 돌을 굴린 후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대로 더 이상 차디찬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무덤 앞에서 나는 실패했다고, 나는 좌절했다고 절망하지만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임을 알려준 후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 이후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갈릴리에서 보자고 말씀하신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둑 아세요? 네. 검은 돌, 흰 돌 번갈아 가면서 두는 그 게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바둑에는 복기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쓰입니다. 이 복기는 바둑의 경기가 끝나고 그 경기에서 지든 이기든 자기가 했던 대로 처음부터 그 바둑돌을 그대로 두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는데 바둑을 좀 아는 지인은 그 시간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긴 경기라면 모르겠는데 진 경기일 경우에는 그 복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수한 그 지점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야 하고 어디서 돌을 잘못 놓았는지, 이때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느끼는 쾌감보다 몇 문제를 틀린 후 적는 오답 노트를 만들 때 느끼는 스트레스가 더 큰 이유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과정이 때로는 짜증나고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둑을 정말 잘 두려면, 우리가 공부를 정말 잘하려면 공부의 천재들이 오답 노트를 잘 만들라고 하듯이 이 바둑도 이 복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바둑 구단 이창호 선수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복귀의 과정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각각 자신만의 바둑 경기를 두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순간 삶의 바둑돌을 잘못 두었고 결국 그들의 경기는 패배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귀의 기회를 주시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뜨겁게 따라가기를 원했던 그 갈릴리,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았던 그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의 무덤 앞에서 실패했다고 여기며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대로 나는 더 이상 그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러니 너희도 더 이상 무덤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갈릴리로 돌아와 나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감동을 회복하고 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삶을 준비해라. 여인들이 이 말을 들었고요. 여인들을 통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희망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11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으셨던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실패한 승리하는 삶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난이 따라오겠지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했고 오해했고 심지어 배신까지 했던 제 자신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명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사명을 다시 받은 후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이 승천하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복귀하기 시작한 신앙의 여정은 이전과 많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셨을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며 들려주셨던 말씀들,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이 동산을 지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주셨지, 이 호숫가에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지, 그때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었지,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추억하며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후 패배자의 모습이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며 모진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약한 자들을 돕고 세우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무덤에서 끝났다 여겨진 그들의 여정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고 무덤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향하여 이어집니다. 이렇듯 갈릴리로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다시 제자의 사명을 맡기시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기 전에 저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입니다. 머나먼 예전 쓰러져 가던 저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은혜를 주셨지만 때때로 복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무딘 마음으로, 때로는 잘못된 욕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오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후회와 아픔 속에서 지난 날을 또 2024년을 회고하는 저에게 주님은 지금이 다시 한번 갈릴리로 돌아갈 때다라고, 다시 한번 갈릴리를 향하여 돌아갈 때라고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웠던 갈릴리, 미래를 향한 기대와 감사가 샘솟았던 그 갈릴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굳게 붙잡았던 그 갈릴리로. 물론 저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화도 없이 똑같이 부족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한 해를 살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부정적인 마음도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갈릴리의 주님을 의심했던 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지요.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어쩌면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첫사랑을 회복한 후 다시 감당하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다음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오부 예배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저의 갈릴리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던 삶의 순간들을 복기해 보며 주신 말씀들을 복기해 보며 잘못 살았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다시 사랑의 바둑돌, 섬김의 바둑돌, 화해와 용서의 바둑돌, 사명의 바둑돌을 제 바둑판에 내려놓고자 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살기에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제 무덤에서 갈릴리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그 영적인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랑 하나로 뜨겁고 충만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굳게 붙잡았던 그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갈릴리를 돌아갈 때 11제자가 같이 갔다라고 합니다. 날씨도 춥고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 외로운 길일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 뜨거웠던 그 갈릴리로 다시 한번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나의 인생의 갈릴리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청년들, 그리고 오부 예배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봅니다. 사랑했어야 하지만 증오를 남발하고, 섬겼어야 되지만 자기 경쟁에 취해 있었으며, 모두를 위해 살아야 되지만 나만을 위해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들 중 그 신앙의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명을 회복하고 한 번 더 기대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2025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